철로 역정. 아름다움이라는 궁전.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만 했다. 길 양옆으로는 구원이라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크리스천은 등에 짐을 짊어진 채 이 길을 뛰어 올라갔다. 하지만 등에 매달린 짐의 무게 때문에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다. 오르막길을 달려 올라가다 보니 언덕이 나왔다. 그 위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바로 아래에는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그 십자가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순간 그의 등에 매달려 있는 짐이 스르르 떨어져 나가더니 대굴대굴 굴러가 버렸다. 짐은 무덤 앞까지 굴러가더니 그 속으로 빠져버린 후 영영 모습을 감추었다. 크리스천은 너무나 기뻐하며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응시했다. 십자가를 그저 바라본 것만으로도 메고 있던 짐이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이 매우 경이로웠다. 그래서 몇 번이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흐느끼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빛나는 천사 셋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평화를 누리소서. 첫 번째 천사가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이 걸치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세 번째 천사는 그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그가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읽어보고 하늘의 성문 앞에 도착하면 건네주라고 했다. 그러곤 세 명의 천사는 사라졌다. 크리스천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3번 뛰었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지금까지 나는 죄짐을 짊어지고 왔다네. 이곳에 오기까지 아무도 내 슬픔을 달래주지 못했네. 이곳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이곳에서 분명 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인가. 이곳에서 분명 내 짐이 벗겨진 것인가. 이곳에서 분명 나를 묶었던 끈이 끊어진 것인가.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복되신 예수님이여. 나는 꿈에서 그가 계속 길을 가다가 산 기슭까지 다다른 것을 보았다. 조금 더 길을 가보니 남자 3명이 곤히 자고 있었다. 이들의 발목에는 모두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세 남자의 이름은 단순, 게으름, 무례였다. 크리스천은 이들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소리쳤다. 저 밑으론 죽음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돛대 위에서 잠자는 모양새군요. 죽음의 바다는 너무 깊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답니다. 어서 일어나 길을 가시죠. 그럼 제가 이 족쇄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말을 이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남자가 오게 되면 그의 이빨에 당신네들은 물어뜯기고 말 것입니다. 그 말에 남자들은 크리스천을 올려다보면서 각각 말했다. 단수는 이렇게 말했다. 뭐가 위험하다는 거요? 게으름이 말했다. 잠이나 더 잡시다. 무례가 대꾸했다. 사람은 모두 제 힘으로 살아야 하죠. 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요? 그러고는 모두 다시 잠을 청했다. 크리스천은 하는 수 없이 가던 길을 다시 재촉했다. 하지만 위험에 찬 세 남자를 깨워 위험을 알리고
족쇄도 풀어주려 했건만 아무 대가 없이 도우려 했던 자신의 선의가 묵살당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서운한 마음을 안고 길을 가던 그는 2명의 남자가 좁은 길의 왼쪽 담장을 훌쩍 뛰어 넘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왔다. 한 명은 형식, 다른 한 명은 위선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며 어디로 가시는 거죠? 크리스천이 물었다. 둘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땅에서 태어나 찬양을 드리러 시온산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그럼 왜 이 길에 입구로 들어오지 않으신 거죠?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말씀도 모르시나요? 그들은 자기네 마을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길을 얻게 되면 너무 멀리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지름길을 택해 중간에 담을 넘어 들어온다며 자기들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천은 놀라서 다가갔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성에 사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 아닌가요? 형식과 위선은 크리스천에게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며 자신들의 행동은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원한다면 중간에 담을 넘는 행동이 수천 년도 더 된 오랜 관습임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이 말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런 관습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곳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판사가 심판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타당한 행동으로 인정될 거라고 장담했다.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섰으면 됐지 어디로 들어왔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단 말이오.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든 들어온 게 중요하지. 보아하니 당신은 길 입구 쪽에서부터 걸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담 넘어 들어오긴 했어도 지금은 이렇게 당신과 똑같이 이 길을 걷고 있지 않소?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고 있지만 당신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이 길을 걷는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길에 들어선 당신들을 도둑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길의 끝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길에 들어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크리스천이 통탄하며 말하자 그들은 별다른 말 없이 당신이나 잘하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이들과 크리스천은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걸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율법과 규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양심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는 자신들과 크리스천이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래봐야 당신이나 우리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구려. 당신이 걸친 옷만 빼면 그 옷 보아하니 벗고 다니는 당신이 불쌍해서 이 옷들이 준 것 같은데 뭘. 이에 크리스천은 단호히 말했다. 올바른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당신들이 율법과 규례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제가 잠시 들렸던 하나님의 집에서 얻은 것이며 당신들 말대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도 하죠. 저는 이 옷을 그곳에서 제게 베풀어 주신 친절의 증표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길을 가면 갈수록 이 옷이 편안해지는군요. 제가 그 성의 문 앞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옷을 보고 절 알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등에 있는 짐을 벗겨주시던 날 이 옷을 아무 대가 없이 주셨고 당신네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분과 아주 친한 분이 제 이마에 표를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길을 갈 때 읽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문에 다다랐을 때 이 두루마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분명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당신들은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온 곳이 아니니 이 모든 것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말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서로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은 모두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크리스천은 조금 앞서 걸으면서 간혹 혼잣말을 했다. 가끔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또 가끔은 마음 편하게 길을 걸었다. 그러고는 천사들이 건네준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며 마음을 달랬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은 모두 고난의 언덕 기슭에 다다랐다. 기슭에는 샘이 하나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문에서 곧장 뻗은 길이 있었고 양옆으로도 길이 나 있었다. 샛길로 온 두 남자 중 한 명은 왼쪽, 다른 한 명은 오른쪽 길로 갔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 가운데 있는 길을 택했다. 그 길은 좁았고 언덕을 따라 곧장 뻗어 있었다. 그 길의 이름은 고난이었다. 크리스천은 샘으로 가서 물을 들이켠 후 기운을 차리고 언덕을 오르며 이렇게 말했다. 언덕이 높으나 나는 기꺼이 오르리라. 어떤 고난도 날 막지 못할 것이네. 바로 이 길이 생명길임을 알고 있기에 용기를 내어 겁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리. 힘들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편이 나은 법. 쉽다고 그릇된 길로 가면 그 끝엔 멸망이 있을 뿐. 두 남자도 언덕을 올랐다. 하지만 언덕은 가파르고 꽤 높아 보였다. 옆을 힐끗 보니 양쪽으로 나 있는 두 갈래길이 보였다. 양쪽 옆길로 올라가면 크리스천이 오른 가운데 길과 언덕 저 위쪽에서 만날 것 같았다. 그래서 둘은 양쪽 옆길로 오르기로 했다. 한쪽 길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다른 쪽 길 이름은 파멸이었다. 위험이라는 길을 택해 올라간 남자는 첩첩산중에 갇히고 말았다. 그리고 파멸의 길로 곧장 올라간 남자는 음침한 산들이 연달아 솟아있는 광야에 도착한 후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크리스천이 어디쯤 가고 있나 살펴보았다. 그는 뛰다가 걷다가 하면서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워낙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손과 무릎으로 짚어가며 기어오르기도 했다. 정상에서부터 한 허리 정도 되는 곳까지 오르자 쾌적한 정자가 하나 서 있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지친 여행자들을 위해 지어놓으신 것이었다. 크리스천은 그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그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내려갔다. 또한 십자가 근처에 있을 때 얻어입은 옷의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렇게 기분을 추스르던 그는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정자에서 곤히 잠을 잤고 그러는 와중에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렸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골아떨어진 그를 깨우며 이렇게 말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소리에 잠이 깬 크리스천은 허겁지겁 다시 가던 길을 재촉했다. 그리고 열심히 걷고 걸어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게 되었다. 정상에 오르자 남자 2명이 황급히 달려왔다.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선생님들, 무슨 일입니까? 왜 가던 길을 되돌아오시는 겁니까? 겁쟁이는 시온산으로 가려고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고생스럽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되돌아가는 중입니다. 다시는 올라가지 않을 거요. 맞아요. 저 앞에 가다 보니 사자 2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겠어요? 잠을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근처까지 갔다가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사자의 먹잇감이 될지도 몰라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군요. 의심이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 말을 들으니 섬뜩하군요. 하지만 그 어디라도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은 불길과 유황이 들끓어서 분명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 하늘의 성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은 안전할 겁니다. 그러니 한번 모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지요. 되돌아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겁쟁이와 의심은 언덕을 따라 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두 사람한테 들은 말이 떠오르면서 그도 두려워졌다. 그는 두루마리를 꺼내 그 안에 적힌 글을 읽고 마음을 가라앉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품 안을 아무리 뒤적여봐도 두루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크게 낙담한 크리스천은 당황했다. 마음을 달래주던 그 두루마리는 하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징표였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그러다 문득 언덕 중턱에 있던 정자에서 잠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며 하나님께 빌었다. 그러고는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왔던 길을 되짚어 내려갔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마음에 고인 슬픔을 그 누가 달래줄 수 있겠는가. 정자로 돌아가는 내내 그는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며 바보처럼 잠들어버렸던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다. 지친 몸을 잠시 쉬었다 가라고 지어놓은 정자에서 아예 잠들어버리다니. 그는 중턱까지 내려오는 내내 순례길에 많은 위안을 주던 그 두루마리를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이쪽 저쪽 꼼꼼히 살폈다. 그러다 어느새 아까 잠이 들었던 정자까지 되돌아오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정자를 보자마자 슬픔이 복받쳐 올랐다. 잠깐 쉬려고 했다가 그만 잠에 골아떨어진 죄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잠에 빠졌던 자신의 죄를 두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대낮에 잠에 골아떨어지다니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구나. 어떻게 이 힘든 길에서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순례자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정자를 내 몸뚱이 편하자고 이용하다니. 그래서 그 덕분에 얼마나 헛걸음을 쳤단 말인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 그들은 죄를 지어 홍해길로 되돌아갔었으니 잠만 자지 않았더라면 기쁨에 차서 걸었을 이 길을 다시 내딛게 되니 한 걸음 한 걸음 때마다 슬픔이 몰려오는구나. 지금쯤이면 벌써 저만치 갔을 텐데 한 번만 지나면 될걸. 같은 길을 3번씩이나 가야 하다니. 이제 해가 져서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으니 잠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자에 도착한 그는 한동안 그곳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몸을 숙여 정자 밑을 들여다보던 바로 그때 크리스천의 눈에 두루마리가 번뜩 들어왔다. 그는 떨리는 가슴으로 두루마리를 재빨리 집어들어 가슴에 품었다. 다시 두루마리를 찾은 기쁨을 그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그의 생명의 보증서이자 그토록 바라던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두루마리가 있는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기쁨과 눈물이 뒤범벅된 채 다시 길을 떠났다. 크리스천은 발걸음도 가볍게 정상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기 전에 주위는 칠흑같이 캄캄해지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잠에 골아떨어졌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사악한 자며, 너 때문에 내가 이 밤길을 가고 있구나. 밤이 되었어도 계속 길을 가고 있다. 내가 내디는 길을 어둠이 뒤덮어 버렸구나. 사악한 잠 때문에 스산한 동물 울음소리까지 들어야 하다니. 크리스천은 겁쟁이와 의심이 정말 무섭다고 했던 사자 얘기를 떠올렸다. 그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밤에는 그런 맹수들이 먹이를 구하러 돌아다닐 텐데 어둠 속에서 맞닥뜨리라도 하면 녀석들을 어떻게 떼어 놓아야 하지?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도망쳐야 하지? 크리스천은 이런저런 궁리를 하며 계속 길을 걸었다. 어리석은 실수를 통탄하며 걷던 그는 눈을 들었다가 앞에 있는 웅장한 궁전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으로 오르막길 옆에 서 있었다. 나는 꿈에서 크리스천이 그 궁전에서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지 알아보러 그곳으로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저만치 앞으로 멀어지더니 아주 좁은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문지기의 집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나아갈수록 더 좁아 보였다. 크리스천은 그 길을 걷다가 저 앞에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겁쟁이 씨와 의심 씨가 말하던 그 위험이 내게도 닥쳤군.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크리스천은 그걸 보지 못했다. 두려운 마음에 여기서 그만 되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되돌아가 봐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주의라는 문지기가 집에서 나와 돌아갈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는 크리스천을 보았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왜 그리 용기가 없는 거요?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순례자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려고 녀석들을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겁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사자가 무서워 온몸을 벌벌 떨면서도 문지기가 있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었다.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는 했지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기쁨에 겨워 손뼉을 치며 계속 걸어갔고 마침내 문지기가 있는 곳까지 당도하게 되었다. 선생님,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혹시 하룻밤만 신세져도 괜찮겠습니까?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집은 이 언덕 주인의 집이요. 순례자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지어진 집입니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지 물었다.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괜찮다면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을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박복이었습니다. 저희 조상님들은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에 살라고 그렇게 야베 쪽이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늦은 시각에 오게 되셨소? 해가 다 졌는데. 크리스천은 앞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변변치 못해서 그만 언덕에 있던 정자에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빨리 왔을 텐데 말입니다. 자다가 징표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징표를 잃어버린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어지는 가슴을 안고 잠에 골아떨어졌던 그 정자까지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정자에서 징표를 다시 찾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에야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 아가씨들 중 한 분을 불러드리지요. 이 집의 규칙에 따라 아가씨가 당신 얘기를
마음에 들어하면 나머지 가족들에게 소개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문지기 주의가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에 아름다운 처녀 분별이 집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향하는 순례자인데 밤도 어둡고 몸도 지쳐서 혹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냐고 묻는군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나오셔서 이 집의 규칙에 따라 당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얘기를 나눠보실 거라고 했습니다. 분별은 그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에 크리스천은 조금 전에 문지기에게 한 말을 되풀이했다. 분별은 또 그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오면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났는지 물었다. 크리스천은 그것도 대답해 주었다. 끝으로 처녀가 이름을 묻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다.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여기에서 하룻밤 꼭 묵어가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언덕의 주인님께서 순례자들이 편히 쉬어가라고 만드신 곳이라면서요.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난 분별은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잠시 아무 말이 없던 분별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 가족을 두어 분 더 만나보시죠. 분별은 문가로 가서 신중, 경건, 자선을 불러냈다. 이들은 크리스천과 얘기를 좀 더 나눠본 후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이 집은 언덕의 주인님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이 쉬었다 가라고 지으신 곳이랍니다. 크리스천은 정중히 인사하고 나서 사람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사람들은 음료를 대접했다. 저녁상이 차려질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제일이었기에 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사람들은 신중, 경건, 자선더러 크리스천과 얘기를 나눠보라고 했다. 잘 오셨어요, 착한 크리스천 씨. 오늘 밤 저희 집에서 묵고 가시게 되어 참으로 기쁘군요. 그동안 순례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신다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경건히 부탁했다. 기꺼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다들 좋아해 주시니 저도 참 기쁩니다. 손님으로 하룻밤 묵게 된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나요? 경건이 물었다. 저는 제가 살던 곳에서 끔찍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고향을 떠나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속 살다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닥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고향을 떠난 후 어쩌다가 이리로 오시게 된 거죠? 그건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멸망이 닥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분의 이름은 전도자였고 저더러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좁은 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이곳까지 곧장 오게 된 것입니다. 경건이 계속 물었다. 그럼 해석자의 집에는 들르지 않으셨나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물론 거기 들러서 많은 것을 보았지요. 거기에서 본 것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특히 다음의 3가지가 기억에 또렷이 남아요. 첫째,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마음속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희망을 잃은 인간이 어떤 죄값을 치르고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셋째,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꿈을 꾼 사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꿈에서 본 것을 얘기하던가요? 그럼요. 아주 끔찍하던데요. 그 남자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니 오히려 기쁘던걸요.
해석자의 집에서 본 건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그분은 제게 웅장한 성 안에서 황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문 앞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어떤 용감한 남자가 무찌르고 성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도 보았지요. 이런 광경을 보고 나니 제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그 남자가 머무르는 곳에서 1년 12달 머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전 갈 길이 아직도 멀었죠. 여기까지 오시는 중에 보신 건 또 없나요? 왜요? 이따마다요. 조금 더 길을 가다가 바로 그분을 배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는 걸 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분을 뵙게 된 순간 제 등을 짓누르고 있던 짐이 스르르 떨어져 나가지 뭡니까? 등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동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짐이 저절로 벗겨져 버렸다니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서 십자가를 쳐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잠시 후 빛나는 천사 셋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저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해주었고, 두 번째 천사는 제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제 이마에 표시를 한 다음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품에서 두루마리를 주섬주섬 꺼냈다. 또 보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좀 전까진 좋은 이야기였지만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단순, 게으름, 무례, 이렇게 세 남자가 족쇄를 차고 잠을 자고 있기에 저는 그들 곁으로 다가갔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위선이란 남자들도 만났답니다. 이 사람들은 담을 훌쩍 뛰어넘어 순례길로 들어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온산을 향해 가더군요. 제가 여러분께 해드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해주었지만 그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가다가 곧 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언덕을 오르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사자의 먹잇감이 될까봐 잔뜩 겁에 질렸던 때였어요. 사실 문 앞에 서 있던 마음씨 좋은 문지기님이 아니었다면 전 사자가 묶여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어쩌면 되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저를 받아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중은 질문을 몇 가지 더 해도 되냐며 물었다. 가끔 고향 생각이 나지는 않으세요? 나기야 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창피하고 지긋지긋하네요. 떠나온 고향 생각만 했다면 솔직히 돌아갈 기회는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전 더 나은 고향, 하늘의 성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끼던 물건이나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남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다들 제 의지에 반하는 것들 뿐이랍니다. 저 자신도 고향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후회로 남았지요.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선을 행하려고 할 때도 늘 악이 따라다니거든요. 이전에는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모두 사라져버리고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신중히 물었다. 네, 아주 드물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때는 제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그럼 괴로운 일들이 모두 극복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때는 언제인가요? 십자가를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자수가 놓인 이웃을 볼 때도, 또 가슴에 품고 있는 두루마리를 잃어볼 때도, 또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하면 새 힘과 용기가 솟습니다. 시온산에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지요? 신중히 물었다. 전
시온산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제 안에서 저를 괴롭혀왔던 것들을 그곳에서 모두 털어내고 싶어요. 그곳은 죽음도 없으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그분 덕분에 제 어깨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기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속병을 앓는 것도 지겹습니다. 이젠 죽음 없는 그곳에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고 외치며 찬송하는 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자선이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결혼은 하셨나요? 아내와 아이 넷이 있습니다. 그럼 왜 데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크리스천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흐느끼며 말했다. 그걸 제가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순례를 떠난다고 하자 다들 반대만 했답니다. 그래도 말씀을 하셨어야죠. 뒤에 남아있다가는 위험이 닥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려고 노력하셨어야죠. 저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의 멸망을 보여주셨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은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제 말을 무시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가족들이 당신의 얘기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셨나요? 네, 있는 힘껏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제게 정말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럼 멸망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인지 가족들에게 설명은 하셨나요? 당신은 그 멸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자선이 물었다. 입이 닳고 닳도록 설명해 주었지요. 저희 가족들은 제 얼굴과 눈에 서린 공포를 보았고 머리 위로 드리워질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제가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저희 식구들은 저를 따라 나서지 않았답니다. 자선은 크리스천에게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해 더 물었다. 남은 가족들은 뭐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지 않던가요? 제 아내는 이 세상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아이들은 젊은 날의 어리석은 쾌락을 즐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저 혼자 이렇게 순례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가족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은 혹시 당신이 그동안 헛되게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전 제 삶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며 살았었죠. 저도 저 자신과 저의 실패를 잘 압니다. 사람들이 남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해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아무리 설명하고 논쟁한다 해도 그 다음 순간 나쁜 언행을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저는 혹시나 제가 흉한 꼴을 보여 가족들이 순례를 따라 나서지 않을까봐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가족들은 제가 아무 융통성이 없다고, 자기들이 보기엔 죄도 아닌 그런 일에도 몸을 사린다고 말하곤 했죠. 그렇다 해도 가족들이 저의 그 어떤 모습을 싫어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건 제가 너무나 나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제가 이웃들에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 테죠. 자선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동생을 미워한 건 자신의 행동은 악하고 동생의 행동은 의로웠기 때문이었죠. 만약 이런 이유로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면 그건 가족들이 선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당신의 영혼을 보존하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저녁상이 다 차려지자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에는 기름진 고기와 잘 정제된 포도주가 차려져 있었다. 식탁에서 나눈 대화는 모두 이 언덕 주인에 관한 얘기였다. 사람들은 그분이 어디에서 뭘 하셨으며 이 집을 왜 지으셨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나는 그분이 위대한 용사이시며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우다가 큰 위험에 처했지만 결국 그를 무찌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또 제가 믿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많은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기에 은혜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분을 따르던 이들 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분과 얘기를 나누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순례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동서고금에 그분 같은 분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영광을 벗어버리신 것이 그 한 예이다. 또한 그분 혼자서만 시온산에 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직접 들었다고 했다. 그들이 덧붙여 말하기를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난 많은 순례자들을 거름덤 위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자로 삼으셨다고 했다.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린 후 다들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일출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달린 2층 방으로 크리스천을 안내했다. 이 방의 이름은 평화였다.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잠이 들어 새벽녘에 일어나 이렇게 노래 불렀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인가? 예수님이 순례자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지 않은가? 이로써 나의 죄는 사하여지고 이제 천국은 가까이 있도다. 아침이 되자 모두들 일어나 대화를 더 나누었다. 사람들은 그 성에 있는 진귀한 것들을 보기 전까지는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먼저 그를 서재로 데려가 아주 오래된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이 언덕의 주인님의 족보를 보여주었다. 그분은 영원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간 아주 오래된 세대의 아드님이셨다. 또한 그 오래된 문서들 안에는 그동안 그분이 해오신 행적이 낱낱이 적혀 있었으며 그분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오랜 세월과 천재지변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처소에서 그들을 살게 하신 사실도 적혀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몇몇 종들이 했던 값진 일들을 크리스천에게 읽어주었다. 그분의 종들이 어떻게 나라들을 이겼으며 의로운 일들을 행했고 약속을 받아내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이방인의 군대를 달아나게 했는지도 읽어주었다. 그런 다음 다른 문서들도 읽어주었다. 그분이 과거에 자신의 인격과 행적을 모독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받아주었다는 얘기가 쓰여 있었다. 크리스천은 거기에 적힌 또 다른 일화를 모두 다 읽었다. 그 일화에는 예나 지금이나 확실히 이루어졌던 예언과 경고들이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적들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을 주었고 순례자들에게는 평안함과 위로를 주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무기고로 데려가서 주인님이 순례자들에게 주신 각종 무기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칼, 방패, 투구, 흉갑, 모든 기도, 아무리 신어도 닳지 않는 신발이 있었다. 주인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해도 그곳에 있는 무기는
그들 모두를 다 무장시키고도 남을 만큼 많았다. 사람들은 또 주인님이 종들이 훌륭한 일들을 할 때 사용했던 무기들도 보여주었다. 모세의 지팡이, 야일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한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리안 군대를 무찌를 때 사용한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삼갈이 600명을 죽일 때 썼던 소모는 막대, 삼손이 위협을 세울 때 사용했던 턱뼈, 다윗이 가드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등이 있었다. 게다가 주인님이 심판의 날에 죄인을 심판하실 때 사용할 무기도 보여주었다. 이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대단한 것들을 보게 되자 크리스천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구경을 모두 마치고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 다음 날 아침 크리스천이 일어나 순례길을 떠나려 했지만 사람들은 하루만 더 머물라고 만류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맑으면 기쁨의 산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기쁨의 산은 지금 있는 이곳보다 천국과 더 가깝기 때문에 보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에 크리스천은 흔쾌히 동의하고 하루 더 머물기로 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크리스천을 그 집 지붕 위로 데려가서 남쪽을 바라보라고 했다. 크리스천이 남쪽을 바라보자 저 멀리에 산지로 둘러싸인 아주 쾌적해 보이는 어떤 나라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울창한 숲과 포도밭, 온갖 종류의 과일과 꽃, 샘과 연못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으며 기쁨이 충만해 보였다. 크리스천은 그 나라의 이름을 물었다. 사람들은 그곳이 임마누엘의 땅이며 여기 언덕처럼 모든 순례자들이 향하는 곳이자 그들을 위한 땅이라고 말해주었다. 또한 그곳에 가게 되면 하늘의 성으로 가는 문을 볼 수 있으며 그 성에 사는 목자들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크리스천이 이제는 순례길을 떠나야겠다고 하자 그제야 사람들도 그러라고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무기고는 한 번 더 보고 가라고 부탁했다. 크리스천은 무기고에 다시 들렀고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공격에 대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무장시켜 주었다. 사람들은 무장을 한 크리스천을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혹시 이곳을 지나간 순례자가 있었는지 물었다. 문지기는 있었다고 대답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름을 물었더니 믿음이라고 하더군요. 아, 그 사람 제가 잘 알죠. 같은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태어난 고향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지금쯤 언덕을 다 내려갔을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제게 베풀어 주신 친절로 더 큰 은총 받으시길 바랍니다.